옆에 오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에게 5가지 대접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은 무관심의 대접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는 촌구석이거든요. 아주 천대받는 지역에서, 그것도 아버지가 안 계시고 또 제대로 된 교육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집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런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무관심의 단계를 거쳐가게 되시고, 두 번째는 놀람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말씀들과 또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요, 이때까지 우리가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권세가 있는 말씀이셨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은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기적들이 행해지는 것들을 봤으니까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놀람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기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과 기적들을 보면서 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그런 분들과는 다른 분이구나. 저분이라면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저분이라면은 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이 땅을 다시 다윗의 나라로 재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대를 품었던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네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이제 위험 인물 취급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기대에요, 부응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를 몰아내 주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은 로마를 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 로마를 적을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야말로 죄인이며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선민 중에 선민이며 특별한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또 바리새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야말로 외식하는 자이다. 너희가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망할 것이고 너희를 따라다니는 자도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책망을 들었으니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당시 예수님이 이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분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겠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이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각종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대개 다 율법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식 교육을 받았고 예수님은 정식 교육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은 다 비유 이런 식이었으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하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하면 대답 못할 거다. 그러면 백성들이 저것도 모르는 실력 없는 자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어려운 질문들을 막 했는데 불구하고 그 어려운 질문들을요, 놀랍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질문한 사람이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로 놀라운 말씀들을 증거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이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그대로 남겨두면은 결국에는 큰 화를 일으키겠구나. 이분은 위험 인물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5번째 단계로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 안 죽이면은 우리가 대로 당한다라고 하면서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이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작전과 계획의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이 부분입니다.
이 본문 안에는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결의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가보시죠. 16절 읽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당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이제 자기 제자들이라고 시작되는데 이 자기는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누구겠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이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연합전선을 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둘은 권력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으르렁대며 싸우던 원수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세금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거부하는 운동을 했고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요 세금을 징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둘이 붙어있는 사이니까 이게 상극이란 말이에요. 같이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봐야죠. 왜 바리새인들이 세금 거부 운동을 했는가 라는 이유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뭐 그 전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는 자기의 식민지 지역에다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걸로 국가를 운영했거든요. 그때 세금을 걷어들이는 은전이 있었어요. 은화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 세금이 무엇이었냐면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 안에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데 이 형상과 글이 어떤 내용이냐면 형상은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제 글을 헬라어로 써올까 생각을 했어요. 이럴 때 한번 티라도 내보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만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려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제잘났다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번역을 해왔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 글자냐면은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써 있어요. 데나리온 안에. 티베리우스는 황제의 이름입니다. 황제의 이름이고 이 황제를 존엄한 아들이라고 했는데 누구의 존엄한 아들이냐면 존엄한 신의 아들, 지극히 높은 신의 아들이 티베리우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계산이 되시죠. 신의 아들이 뭐겠어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는 그 동전은 무슨 뜻이 안에 들어있냐면 황제야말로 진정한 신이다 라는 의미의 글자가 이 데나리온이라는 글자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배포를 했고 식민지 지역에도 배포를 했고 세금을 낼 때 이 돈으로 내라고 명을 한 거예요. 이러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막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게 계명 어디 있는 거예요? 10계명에 제1계명이에요. 1계명을 어겨야 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막 살떨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분노할 판인데 그거를 신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유대 지역의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다 우상 숭배자다 라고 선포를 했고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처단할 것이고 이 돈을 걷어들이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한다 해가지고 반란 운동도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극심하게 반대를 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아주 불쾌했고 이거 사용하는 걸 거절했고 오직 뭐 세겔만 쓰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요, 일반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싫어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리가 그 앞에 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세리들이 막 돈을 빼앗아가는 세금을 강포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만 봐도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신의 이름까지 거기다 써놨으니까
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세금 거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반면 헤롯 당원은요, 그걸 거두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거두라고 로마 황제가 임명을 했거든요. 이거 안 하면은 황제가 나를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쫓겨날 것이고 나는 빌어먹게 될 것이고 그건 싫고, 그러니 이들은 죽으라고 열심히 이 세금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싸우고 원수같이 지내던 사이인데 이 둘이 연합을 한 거예요. 오늘 16절에 와가지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뭐 때문에? 예수를 죽이자 이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은 죽인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헤롯 당원들은 왜 그랬을까요? 뭐 당연하죠. 예수님이 다니시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한번 움직이시면 5천 명이 기본이었다니까요. 그것도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 건장한 남성만 5천 명이에요. 노인들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또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그리고 여성들은, 또 노예들은, 또 이방인들은, 장애인들은 다 여기 계수에 안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한번 움직이시면은 인산인해를 이룰 수 있게 뻔하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삭개오 이야기에도 나오죠. 삭개오가 거기를 한번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사이사이 벌어져 있다면 못 들어가게 막 팔로 막는다 하더라도 밑으로 기어가고 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공간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구경하고 막 엄청 모여있기 때문에 저런 세력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권 잡은 자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들이 그냥 한순간에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군대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이 막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위험하다 언젠가 한번은 이걸 해결해 봐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 같이 손잡자. 그런데 자기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하자 해가지고 평생 같이 안 다니던 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죽이는 문제에서 힘을 합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뭐 만만치 않죠. 그들이 와서 한 질문이 있습니다. 17절 읽을게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기들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세금을 바치냐 안 바치냐, 이게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거를 바치면 우상 숭배자가 될 수도 있어서 내부에서 우리를 처단할 수도 있고, 안 바치면 로마가 와서 우리를 잡아가서 우리를 처단할 수 있으니까 사실 유대인에게 이 세금 문제는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 이겁니다. 그들의 의도는 뻔하죠. 바치라 그랬다가는요, 헤롯 당원들이 같이 왔으니까 잡아서 가서 감옥에 넣을 것이고 죽이든지 반란이든지 이렇게 할 것이고, 반면에 바치지 말라 그랬다가는요, 바치지 말라 그랬다가는 로마 당원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바치라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는, 이걸 우리가 뭐 어려운 말로 딜레마라 그러는데, 이 딜레마의 상황에 예수님을 몰아넣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 더 있는 것이, 바리새인은 여기에 하나 가지 더 이유를 달았어요. 근데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답을 할 거예요. 그들 생각에. 그렇죠? 낼까요 말까요? 그럼 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바쳐야 돼요? 바치지 말아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그걸 하지 말라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실 거야. 예수님의 대사를 우리가 훔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대사를 합시다. 바칠까요 말까요? 몰라 해도 안 돼. 손을 들을까? 바칠까요 바치지 말까요?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바치지 말라 그럴 거라고.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라고 대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라고 대접을 받고 있는 분이 바치라 그러면요, 이게 쓸 수가 없는 게, 자기들 상상이 안 맞아.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치지 말라 그럴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가 잡아가겠죠? 잡아가서 감옥에 넣든지 벌을 내리든지 죽이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잡아가면은 막 분노하지 않겠어요. 네 바리새인들 니들이 죽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할 핑계가 생겼어. 우리 안 했어. 우리 그냥 질문만 한 거야. 예수를 죽인 거 누가 죽인 거예요? 로마가 죽인 거야. 그러니까 분내려면 누구한테 내라고요? 로마한테 내라고. 야, 이런 거 보면은 악에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악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7머리가 있고 10개의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과 죄와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만을 의지해서 싸웠다가는요 질 수밖에 없을 만큼 대단한 지혜와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흔히 말해서 손 안 대고 코 풀기 또는 일석삼조 이런 놀라운 지혜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제 답이 유명한 것이죠. 자, 18절 먼저 읽을게요.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심중을 아시는 거예요. 저들 이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악함이 들어있어요. 악함이 들어서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내부를 알고 답을 하시는데 21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답을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대개 보니까 이 답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지니까 예수님이 그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아주 절묘한 답을 하셨다고. 여기도 안 걸리고 저기도 안 걸리고 그래서 이쪽에도 책망 안 받고 이쪽에도 책망 안 받는 그런 사이의 길을 정확하게 찾아서 빠져나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답이 못마땅해요. 아주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좀 싫어요. 싫은 이유는 뻔해요. 예수님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예수님 그냥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가르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라고 해야지 애매하게 얘기하냐라고 하시는 분인데 당신의 목숨이 좀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요 사이를 살짝 빠져나가는 그 미꾸라지 같은 답을 하시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죠.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분이 뭐가 겁난다고 그 사이를 빠져나가는 요령껏 하는 답을 지혜롭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답을 하셨겠어요. 저는 이제 확신을 하죠. 예수님은 답을 하셨어요. 분명한 답을 하셨어요. 그 답이 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제가 답을 찾은 것은 이제 20절입니다. 20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이 관심 가지셔야 되는 단어는 형상입니다. 아주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형상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묵상을 하면 예수님의 답,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그 문장의 두 가지 의미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황제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고 그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만드는데 그 돈에다가 자기의 형상과 자기 마음에 드는 글을 찍어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황제는 이 돈이 유통이 잘 되기를 원할까요? 잘 안 되기를 원할까요? 잘 되기를 원하겠죠. 근데 그러면 그 돈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글이 쓰여져 있는 자기를 칭송하는 찬양하는 글이 쓰여져 있는 그 동전이 잘 유통이 되려면은 사회가 어때야겠어요? 안정적이어야 돼요. 전쟁이 난다든가 또는 밀란이 난다든가 민심이 사납다든가 이러면 돈이 유통이 안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가 동원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군대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제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황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하고 있는 중에 때가 되면은 뭐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군대도 더 양성하고
자기의 통치에 기반을 더 만들고 그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도 하고 그런 일들을 쭉 하는 것이 이 세금의 목적이라 이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황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도 황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내 나라이고 내 나라의 백성들이 내가 만든 돈을 갖고 사용하도록 내가 사회를 지켜주고 때가 돼서 세금을 거두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정확한 거예요. 누구도 이걸 탓할 수 없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황제가 왜 세금을 거둡니까? 라고 반항했다가는요,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황제의 권리이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세금으로 이 돈을 사용하는 모든 자는 자기를 위해서도 또 황제를 위해서도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은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 일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여기에 등장한다 이겁니다.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가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면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이거예요. 황제는 자기가 형상을 찍어놓은 걸 자기 거라 그러고 그걸 거둬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 것이냐 이거예요. 보시죠.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희는 누구 것이냐 이거예요. 너희는 뭐가 찍혀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시민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돈으로 세금을 내어 가이사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기뻐하실까요? 읽죠. 요한복음 6장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아들을. 이 아들을 믿으라고. 그 보내준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너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는 가이사가 받을 거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제시했단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그 아들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다른 길이 없으니까.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를 믿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얼마만큼이요? 이 세리들만큼. 이 세리들 돈 거두려고 얼마나 열심히 다니냐. 너희들하고 원수까지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유대의 세력을 전부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은. 그러니까 싸워서라도 이걸 가져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해야 될 몫이니까. 그러면 너희는 너희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믿는 일을, 아들을 믿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열심히 하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한번 지금은 외국 여행 못 가지만 한번 외국 여행 가려고 한번 마음 먹는다 그러면 몇 년을 준비하잖아요. 몇 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 돈은 얼마를 모아야 될지 열심히 모으고, 그리고 그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기쁘고, 심지어는 내일 간다 그러면 오늘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자잖아요. 그만큼 설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열심을 낸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함께 살 수가 없어. 왜요? 저들은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 형상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맞춰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일, 예배하는 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설레서 잠이 안 와.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침에 10번을 깨는 거야. 5시부터 깨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설렘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마음 받으신다면서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가져가도록 둬. 걔는 거기 그거 하는 거야. 그럼 너희는, 하나님 형상인 너희는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줘야 되지 않냐. 그 질문이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이렇게 들렸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냐, 가이사에게 바치고 있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세상은 열심히 세상의 삶을 삽니다. 그걸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지요. 달라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일.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예수를 대충 믿어서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저 결혼식 줄에 가면 꼭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예수 잘 믿는 부부 되시라고. 그게 애국이고 그게 충성이라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얼굴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귀하게 여깁니다. 맞죠?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면 이 얼굴을 매일 거울로 보잖아요. 그리고 거울로 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바릅니다. 근데 바를 때 뭘로 바르시나요? 좋은 거 바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샤넬 그건 향수인가? 할 수만 있다면 비싼 걸 바르고 싶죠. 피부 그런 선전도 있던데 보니까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하던데. 그거 있죠? 그거 왜 그래요? 왜 피부에 양보하고 얼굴에다가 그 엄청난 걸 발라요? 어떤 건 뭐 수십만 원짜리도 있다면서요.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그거 바른다면서요. 그거 왜 발라요? 내 얼굴은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한 얼굴을 어딘가에다가 새겼어요. 왜 새겼을까요? 그게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귀하고 내 마음이 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는 자기의 얼굴이 귀하겠죠. 그 귀한 얼굴을 어디다 새겼다고요? 돈에다 새겼다고요. 왜 돈에다 새겼을까요? 그건 돈을 좋아해요. 돈에게 관심이 있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망해요. 어찌 망하냐면은 황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도 해요. 전쟁을 할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의 아들들을 빼앗아 가지고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도 해요. 괜히 뭐가 싸우겠어요? 심심해서 싸우겠습니까? 그 빼앗아 오려고 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걷어요. 다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한 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 주십시오. 그냥 사사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왕을 주셔가지고 이 열방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좀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자 사무엘이 안 된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 법에 안 맞아.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요구를 그치지를 않아요. 그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러면 주기 전에 먼저 가서 얘기해.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이제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등장하는데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죠.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발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이 뭐 할 거냐면은 백성들로부터 자식들을 받아다가 걔네들을 전쟁에 내보내서 돈을 벌어오게 할 거라고요. 그리고 자식들을 잡아다가 자기 밭에서 일을 시켜가지고 돈을 만들어낼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일 시켜서 종 삼아서 자기 밭을 갈구게 할 거라고요.
다 뭐 하려면 돈 얻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얻어서 뭐 하려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하에게 주려고, 관리에게 주려고. 백성에게 주는 게 아니고 신하와 관리에게 돈을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들이 말을 들어줘야 나라가 되거든요. 내 군사들이 나를 위해 싸우려면 그들에게 돈을 줘야 되거든요. 내 신하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려면 그들에게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 돈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 그걸 다 백성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한다. 그래도 왕이 필요하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민감한지 아시겠죠. 단지 부자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면, 자기 나라를 통치시키려면 이게 정치 자금이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하고 돈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이 정치라 이겁니다. 그러니 가이사는 이만큼 돈이 필요하고 돈에 사랑하고 돈에 관심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관심을 그 돈에다가 형상을 찍는 걸로 가치를 매겼단 말이에요. 이만큼 귀중한 거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 보시죠.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 형상도 귀하겠죠. 그럼 그 귀한 형상을 어디다가 찍었단 말이에요? 돈에다 찍었냐 이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돈에 찍지 않았어요. 하나님 돈에다가 당신의 형상을 안 찍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재물에다가 찍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도 제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분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죠. 당신의 백성에게 찍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가이사는 돈에 관심이 있어서 돈에다가 자기 형상을 찍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형상을 찍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가이사는 자기 형상을 찍은 그 돈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원해요. 귀하니까. 그래서 그 돌아오게 하려고 방법을 연구해낸 것이 뭐였다고요? 그게 세금이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을 찍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구하는 방법은 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당신의 백성이 돌아올 수가 없어. 왜죠?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거든요.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대신 죽이고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을 걷어서 당신의 옆으로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복음 다시 한번 얘기하죠. 복음은 아들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질문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내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고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그것도 아들이 여럿 있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제일 인생에 관심이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어야죠. 하나님 어디 관심이 있다고요? 내 영혼에.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안전한가? 내 영혼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잘하고 있나? 내 영혼이 지금 성장하고 있나? 내 삶을 지금 평안한가? 진짜로? 진짜 좀 잘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죄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늘 관심을 갖고 쳐다보시니까 나도 내 영혼을 돌아다보면서 내 영혼이 지금 죄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입술은 주님 닮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입술에 하나님 안 닮아가고 있고
내 삶이 주님을 안 닮아가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없고 내가 죄 속에서 허되고 있고 내 영혼이 지금 핍절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지.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구세주잖아요. 구세주. 구세주는 건져주는 분 아니겠어요? 주님께 건져달라고 해야 되지 아니냐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살 것 같아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눈먼 자들은 뭐라 그래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외쳐내잖아요. 자기를 아니까. 주께서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나 이거 원합니다. 내 영혼, 내 상태를 알아야 내가 뭘 원하는지 알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세리와 이 세금 논쟁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이 세금 논쟁을 위해서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이 마음이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마음이 맞죠? 둘 다 어디에 관심이 있으니까?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서로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걸 내니 많이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헤롯 당원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지. 왜요? 저들 거기 관심이 없어. 저들 거기 관심이 없다니까. 하나님 형상이 뭐야? 그 어떤 국에 넣는 거야? 그거 먹으면 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되는지는 누구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매일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 영혼을 돌아보듯이, 내 얼굴 거울로 비춰보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행동들 다 큐해봐야죠. 그래가지고 문제 있으면 발라야죠. 은혜를 발라야지. 그런데 이겁니다. 선생님 말씀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세상에 관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시민은 돈의 주인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걸로 가이사의 영광을 칭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성도들은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애매하니까 요리조리 삐에서 가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으로 찌르신 거예요. 너 예수 제대로 믿고 있냐? 너 하나님 건 맞냐? 맡고 있으면 어떤 것이 맡고 있는 것이냐? 맡고 있다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냐? 라고 물으신 거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인데 코로나에 치여가지고 성탄을 잊어버린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붙이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 더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아주 눈 돌아가는 데마다 지금 성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성탄의 계절에 흥청망청 보내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가이사에게 바치고 있는가? 내 인생에 가장 귀중한 건 하나님인가 아니면 가이사의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셔서, 우리가 참 불편해하는 단어긴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시험해 보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그 시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잘 준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좀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안전하십니까? 제목을 그렇게 달 거겠네. 하나님의 형상 안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형상이 안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